같이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로 온전히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찬송을 부를 때에는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 설교를 드릴 때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힘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순절 시작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주님이 겪었던 고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작은 부활절로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한 다음 주는 교회 내에서 본방학이 있습니다. 빈칸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디 여행하는 동안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을 닿아 주시고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와중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 46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제가 나오는 감격한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돈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 돈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 그것 안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미국 국민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국가를 다음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훌륭한 국가는 외부 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나 단지 안보와 치안을 잘했다고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유능한 안보 국가일 뿐이다. 훌륭한 국가는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나 물질적 부의 증진만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작 해야 자본주의 발전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훌륭한 국가는 만민에게 자유를 보존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계급 지배의 도구라는 비난을 모면할 민주국가가 될 수 있을지언정 훌륭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훌륭한 국가는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도 시민을 적극 보호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안보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토대로 삼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는 없다. 그래서 훌륭한 국가는 이 네 가지 모두여야 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국민이 된다고 하는 건 국가가 나에게 이런 복잡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를 살았던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다져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후원자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들, 다른 타인에 비해서 힘이 좀 덜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후원자에게 피후원자가 붙어서 충성을 맹세하고 후원자는 피후원자를 보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사회가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회를 들어가서 자세히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힘이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질서에 갇혀서 자신들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벗어나면 내 삶의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강조하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남의 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삶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요, 잘 조직된 동물 세계와 똑같았어요.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바탕으로 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이후로 꿈꿨던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막 무덤 사이를 오가며 울부짖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네가 누구냐? 라고 실체를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 나는 군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는 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말합니다. 한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눌려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미친 것처럼 무덤 사이를 오가던 이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이 기존의 질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이 질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가 정말 맞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인간이 나와야 이 청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까미가요,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 정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는 해도 포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반항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권력에 눌려서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나라,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나라, 즉 힘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만들어낸 억압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나라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존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나니까 그동안 기존의 질서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자신의 그 소리로 인해서 이루어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은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호할 때 이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흥분하고 환호하고 꿈꾸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봐 분노했습니다. 반응하는 양식은 다 달랐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 나라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정말로 당시 예수님이 선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흥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굉장히 심각한 선언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가 아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니네 땅으로 들어가서 니네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와서 성전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속국을 잡는다. 그러다가 중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한 100년 동안 마카비 왕조, 하스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이뤄서 자유국가를 누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그 압제를 받았는데요. 그 36년 압제를 받았던 걸 아직도 못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새김질하면 36년 포로 살았던 것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수백 년을 계속 지배하는 국가만 바뀌면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짧은 선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나오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 현대 기독교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휴거, 공중 재림, 공중 들림. 그동안 지상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가 참석한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상한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도래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회개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 이게 참 오해를 많이 불러오기도 하는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80도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90도를 전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5도를 전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 각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그 교회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잘 오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뭐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잘해야 돼요? 어떻게든 잘하려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춰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멈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내 삶을 잠시 멈춰놓고 천천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던 내 삶의 방식이 정말 옳은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따랐던 내 삶의 방식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했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섰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기쁜 소식은 이겁니다. 왕의 가문에서 아들, 딸이 탄생을 했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여기서 다 갈려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한번 나오셨는데 이 안에서 복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즐겁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 그러면 대답이 다 달라요. 물론 연세가 올라가실수록 예수님의 사랑 쪽으로 집중은 돼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추구하는 복음은 다를지라도 일단 여기서는 우리의 복음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나와서 한 복음을 믿고 함께 기도한다 그래도 결정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거. 복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예요.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명예에, 권력에, 취직에,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거냐. 그 대답을 오늘 이 진주를 구입한 상인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했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답니다. 여기 오해가 참 많아요. 물론 진주를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진주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니까 거기 집중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본문 그대로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일에 정말로 진심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갔겠냐는 거예요. 모든 진주 상인들이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하필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진주였기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을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입할 정도로 귀한 진주였다면 왜 다른 상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게 귀한 진주였다면 왜 다른 상인들은 그 귀한 진주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것이 귀한 진주이지 알지만 포기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걸까? 아니면 좋은 진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달랐던 걸까? 만약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진주를 구입해야 할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대놓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진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나는 아직까지 그런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아직까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건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귀한 진주를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이게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자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타는 경쟁심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봉사하거나 경쟁적으로 헌금하거나 경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그게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하는 적은 봉사, 적은 헌금, 적은 예배 참석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아,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가? 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헌금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얼마나 더 봉사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진주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타인은, 다른 사람들은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그 진주가 없다는 생각에 교회를 나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진주 상인이 발견한 그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진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가치를 진주에 부여합니다.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상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반복됩니까?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주를 볼 때 조건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는 어떤가? 옷은 어떤 걸 입었는가? 배경은 어떤가? 내 통장의 잔고는 어떤가? 내 옷장에 어떤 옷들이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내 직위는 어떤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하는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안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부에 대합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근데 당신은 담배도 안 피면서 왜 담배 피는 여자랑 결혼을 했대? 부인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피는데 남편은 안 피우니까.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담배 피우는 거 말고는 깔끔해서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말이 참 멋있죠? 그리고 조금 대화가 있거나 다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 나 말고도 선 봤잖아. 나까지 3명. 근데 왜 나였어? 이 남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가 그 중에 제일 적게 입었어. 제일 적게 입었는데 다 디올이었어. 여기서 이제 감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디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있어요, 디올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비싼 거.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달라 그래요. 왜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디올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그걸 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사람을 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옷, 시계, 신발, 가방. 그런 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아요. 집, 세상, 직장, 권력, 지식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그래서 니네 아빠는 뭐 하셔? 그래 니네 아빠는 그래서 집이 얼마나 크셔? 니네 아빠는 그래 예금을 많이 하셨대? 라고 묻는다면 그놈은 눈앞에 있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주상인이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진주상인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진주상인들도 이 진주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를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가 그만큼 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면 이 진주가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정도로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갔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도 같이 누려야 한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타인을 흉내내는 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타인이 받은 그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진주,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쫓아가던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자기 주위를 둘러볼 때 우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조급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하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 하갈의 그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의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에서는 이 여자와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울부짖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죽음의 땅에서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샘을 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샘은 그 전에도 거기 있었어요. 하갈이 못 본 거예요. 광야라는 그 상황에 짓눌려서 절망해서 우느라고 내 옆에 있는 그 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쫓겨난 그 광야는 그들에게 죽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시자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권력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 땅의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들, 땅의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들, 또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들은 우리가 똑같았을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진주,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던 그 진주가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진주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입한 건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입한 건
생명이었습니다. 이 상인이 발견한 것은 진주가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진주를 사고 그 진주 때문에 행복해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진주를 사고 그 진주 때문에 기뻐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인을 향해서 박수쳤겠습니까? 그 진주를 구입한 이 상인의 삶, 그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한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너희는 정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느냐? 정말 그 복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정말 그 복음이 너희 삶을 바꿔놓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주를 구매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진주를 구입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주, 그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